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보통 일주일 사경회를 하면 첫째 날, 둘째 날은 특별한 역할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께 아마 아직은 낯설기 때문에 첫째 날은 제 목소리 익히시는 시간일 거고요. 둘째 날부터는 우리 교재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속도를 좀 익히는 시간이라면, 어제와 오늘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부지런히 좀 달리는 시간으로 삼으면 행복한 무슨 시간이 올까요? 안식일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까지 같이 공부를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좀 읽어보니까 나름 각 장마다의 좀 특징들이 있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핵심 부분이라도 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이어지는 또 우리의 안교 교과 공부나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다가오고, 이런 자료들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좀 더 친근한 그런 자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라고 하는 단어로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란 뜻은 아니죠. 한자어인데요. 안에 거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역시 성소와 관련된 공부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긴 합니다.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라는 부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좀 예고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못 오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7페이지에 있는 목차를 먼저 좀 살펴보시고 남은 일정을 제가 어떻게 좀 달려볼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첫째 날은 역자 서문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저자 소개를 제가 좀 장황하게 했고요. 둘째 날은 제1장에 있는 십자가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는 뒤쪽 부분에 배치되긴 합니다만 역사적인 시간에 있어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듯이 얘기했었고요. 어제는 우리가 2장 거의 마지막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의 에덴에서부터 에덴까지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능하다면 제가 3장과 4장을 좀 같이 달려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다룬 내용이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을 합쳐도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피고, 금요일에는 성소와 재림전 조사 심판 내용들, 사실 작년에 집중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6장과 결론 부분을 저희가 안식일에 좀 다루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이 진도에 맞춰서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읽어보시니까 쉽게 잘 읽히던가요? 일단 번역되어 있는 책은 원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압축하거나 이 문장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 책이 또 그냥 일반적인 에세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같이 열심을 좀 내면 좋겠습니다. 매일 보시죠, 이 화면을. PPT가 좀 뜨면 좋겠네요. 기본교리 28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이 문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의 제목과 함께 좀 잘 정리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해보고, 이 모든 것을 주어가 되시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세 번째 단어인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시편 28편에 악습의 유혹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역시 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한 구조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구속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빼고 시작. 스스로 겸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습의 유혹으로 세속에 얽매인 사람일지라도 그의 사랑으로 구원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은 내주입니다. 시편 28편 앞에 있는 27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유대력으로 제6월 신년과 속죄일을 앞두고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앞두고요? 신년과 속죄일을 앞두고. 본의 아니게 첫날은 5편, 그 다음 날은 4편, 셋째 날은 28편, 넷째 날 27편 이렇게 좀 순서가 역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과 속죄일을 준비하며 드리는 기도 내용이에요. 역시 짧습니다. 총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수의 위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애처로운 다급한 도움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신년과 대속제일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르기 전에 그들은 이미 그 전달에 이 기도문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시간을 준비해 갔다는 것이죠. 어찌 표현해 보면 이거는 매일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에 있어서는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신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표현으로 한다면 또 다른 한 번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는, 또 다른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의 분명한 약속을 붙드는 구원과 확신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 공부 관련해서 우리 집사님도 잠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성서와 관련된 많은 연구물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두툼하게 제본되어 있는 책들이 저에게 도착하곤 합니다. 최근에도 한 권이 도착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참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과 맞닿아 있는지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시편 27편,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시편 27편을 읽다가 떠오르게 된 한 찬미는 137장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찬미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찬양인데,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그랬어요. 이 가사 다 읽고 싶고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절, 마지막 소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무엇뿐이라? 십자가뿐이라 그랬어요. 이 속죄일을 맞이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희생된 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새로운 절기로 맞이하고 있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장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공부를 우리가 좀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즐거우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경의 교재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투덜거리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작년에도 좀 그랬는데, 책이 논문이나 주석서 스타일에다가 분량도 장마다 서로 분량이 너무 달라가지고 매일매일 얼만큼의 분량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학생이 책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하러 왔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문제는 이걸 잘 정리하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저한테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 시력도 좀 나빠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제 투덜거림의 끝인데요. 여러분은 책을 붙들고 얼만큼 어떤 모습으로 씨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 공부가 사람을 참 겸손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뭐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합회 청소년 부장님도 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자신의 시야가 점점점 이렇게 좁아진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보이는 시야각이 점점 좁아들더니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지금의 저만큼 목회를 하셨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초년생이던 어느 해에 저희 합회 목회자 협의회 때 이 목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스스로.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좀 더 읽어둘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그러시는, 말씀을 좀 더 외워둘 걸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신이 지금도 어떤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목사님의 마지막 호소는 이랬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서적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두세요. 제가 사경의 교재 가지고 좀 투덜거리기를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이건 투덜거릴 게 아니라 뭐 할 일이에요? 여전히 볼 수 있어서 감사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이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어제 슬쩍 보셨던 한 그림입니다. 에덴부터 에덴까지를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성소의 개념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에도 순양과 순년소는 제사 때 드리는 짐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8장 9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소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70일에나 2300주야, 하늘 성소 봉사, 마지막 때의 사건들, 심지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모든 장면까지 성소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가나안에 정작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신명기 4장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의 생존 비결은 무엇이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시력을 잃으셨던 그 한 목사님의 간증을 기억해내다가 이 구절이 제 마음가운데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서 공부를 할까?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체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 나만 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 해야 돼요?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둘째 날 숙제는 하셨죠? 교회 지남에 있는 특별 기사를 읽으셨을 겁니다. 성소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더 깊게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전수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초 체력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이 추운 겨울에도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좀 어렵게 혹은 생소하게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화면들입니다. 설명 없이 좀 지나가 볼게요. 에덴에서 에덴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성소제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늘 성소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향할 텐데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 하늘 성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기초 공부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결국은 재창조, 새 창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밑그림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 성소 제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질문해 볼 수 있고, 가인의 경우에 따라서요. 결국은 우리에게 속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지상 제사장들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구분되어 있는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제사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요? 속죄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역시도 당연히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속죄의 요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봄절기는 성취된 구원이라면 가을절기는 아직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귀한 기초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창조와 성소의 기사 속에서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왔어요? 안식일이 같이 따라왔어요. 창조가 마치면서 안식일이 이야기가 있었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 처음과 마지막에 안식일과 관련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저 하늘에 함께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의 그림을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안식일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해산도 성소였고요. 그래서 하늘과 이 땅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이 된 다음에 왜 결국 멸망하게 될까요? 그는 시력이 없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타나 있는 그의 최종적인 종말을 모르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그가 악에 온전히 기울여서 고집스러운 거절을 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사라짐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길을 그분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성소를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봉사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제2장의 마지막 매일의 봉사, 매년의 봉사에 대한 간략한 이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 다음에 죄의 전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머지들을 신속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별은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룩은 무엇을 위하여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상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까? 대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의 언약을 맺으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핏덩이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합니다. 그게 십계명 첫 번째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는 너뿐이다. 너는 나뿐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무섭게 읽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들리지만 사랑을 갈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애틋하게 다가오시는 그런 구절로 읽힙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는 어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구별했는데 너도 나를 위해서 구별해 줄 수 있겠니? 그게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그것이 성소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의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대를 위해 그분 자신을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머지 모든 여정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림이에요. 사랑은 자신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서는 엄마의 용기와 같은 것입니다. 반복될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죽여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처럼 사랑이 식어져 가서 우리가 놀랍게도 그런 뉴스를 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만든 건 내가 뭐 한다? 책임진다 그러죠. 그게 성소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면 좋겠어.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고요. 전도서 1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망가진 죄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간 안에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AS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호흡하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뭐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특별히 성소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진도 있고 처소도 있고 떡도 있고 향 같은 물건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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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랑 상관이 있는 건 다 거룩한 거야. 나랑 관계 맺고 있는 건 다 뭐 한 거야? 거룩한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나랑 관계를 맺고 있어야 거룩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가 계속 외치는 것은 그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를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7대접까지 다 공부를 해보면 마지막에 대접을 붓고 큰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진영 바깥까지 들렸다라고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제도를 통하여 그 사랑의 언약의 징표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세요. 그 소리를 누가 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 천사들로 불려진 저와 여러분이 그 외침을 외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까지 할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뭐 한 것이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 진리, 현재 진리, 오늘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 그것이 현재 진리고 현대 진리예요. 그것은 오늘 진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성소 진리고요, 그것은 하늘 성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성소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구조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이 어떤지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실행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절기를 통해서 언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구분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구속하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지상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가리켰던 그 모습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피를 가지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이게 3장 4장 공부 다 하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성경을 통해서 온갖 증거들을 이 책에다가 다 수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경이 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우리한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글자가 좀 어렵고 뭐 히브리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고 뭐 타하기온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막 한글로 적혀 있고 원어는 못 읽겠고 괜찮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얼마나 이 일들을 철저히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뭐래요? 반드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라는 질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금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통치하신다. 모든 일들은 그분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마귀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해요. 심판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마치 잘 운전하다가 경찰차 나타나면 힐끗 한번 보는 것처럼 심판 얘기 나오면 괜히 움츠러들어요. 믿음에 대하여 두 번째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를 잠시 떠올릴 수 있는데 정말 충성되게 일했던, 남겼던 그들에게 이 주인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하고 많이 남긴 이들이여 이렇게 초청하셨습니까? 칭찬하고?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에 대한 얘기 아닐까요? 충성된 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셔? 살아계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윗이 그 숱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는구나. 2025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바라봐. 내가 널 돕고 있단다. 나의 소리를 들어줄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했던 것처럼, 지금도 거룩한 것처럼 너도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위하여 거룩해 주겠니? 그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구원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의 외침을 좀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와 대면하여 함께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제사 제도를 알려면 매일의 제사와 매년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첫째 칸, 둘째 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칸을 좀 뚜렷이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이걸 그냥 통칭해서 자꾸 부릅니다. 통칭해서.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사경의 교재는 성소론에 대해서 성소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적은 책이 아니에요. 그건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걸 빨리 설명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목차만 봐도 하늘 성소 얘기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거기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거든요. 요한계시록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와 관련된 어떤 디테일한 그런 설명들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증거되어 있는 것처럼 자세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그렇게 지성소, 성소 구분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것을 타하기야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통칭해서 성소, 성소 얘기했는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는 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어디서 다 끝났고 뜰에서 다 끝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초청을 받으면서 뜰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짐승은 죄인이 잡아야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돕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소 안으로 가져가는 건 다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몫이에요. 대속죄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제사장들과 더불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는 정말 놀랍고 새롭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것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이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최선의 그림들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신 그림들일 거예요. 뜰이 있고, 뜰에는 짐승 잡는 곳과 물두멍 번제단이 있습니다. 첫째 칸으로 들어가면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방위적으로 어느 쪽에 있다고요? 북쪽에 있습니다. 금촛대는 남쪽에 있고요. 그럼 지성소는 서쪽이겠죠.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울타리, 사실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대속죄를 잡아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 하나 빼고요. 휘장 회막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맞닥뜨리는 것이 뭐예요? 가장 처음에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다음 넘어서 보면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위한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물두멍은요,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넓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촛대가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이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 보여주기 위한 떡,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앞쪽에 거의 지성소에 붙어있다시피 한 이 분향단에는 번제단에서 취한 수채에 의해서 향기가 피어오르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법궤이기 때문에 안에 법이 들어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문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맺은 문서예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계약서를 할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 접어서 옛날에는 붙여가지고 가운데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 두 가지가 원본으로서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십계명도 앞뒤가 똑같은 두 돌비로 있었습니다. 무슨 문서예요? 언약 문서입니다. 고대 나라들은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 둘이 똑같이 카피본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에다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 이 돌비를 가져가시지 않고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신전이라 불리는 이 지성소에 그분의 것을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이신 하나님의 신전에 두었으니까 두 돌비가 어디에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법궤 안에 모이게 된 거예요. 법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계약 문서, 언약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의롭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죄인으로서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취한 이 피를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대속죄일에 뿌려질 때까지 이 모든 속죄와 이 도말하는 과정들의 여정을 이 성소를 통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요구가 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인해서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성소의 제도는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감사의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소를 위해서 가만히 보면 양쪽의 한가운데 두 가지가 보이게 돼요. 이거 2002년에 사경회 때 준비했던 화면이긴 합니다. 벌써 20몇 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한 두세 번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입니다. 성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그분이 옳고 의로우시다는 것, 공의로우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번제단은 예수의 증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분명히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이 고백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조사심판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압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왜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일 아마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제사 역시도 번제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화목제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속죄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이 되며, 속건제는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런 모든 예식들입니다.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소에서 하는 모든 것, 먹는 모든 것, 흘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1844년, 43년 계속 여러 번 날짜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하게 됐던 이유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데 이 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봄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가을절기는 뭐라 그랬죠? 완성하실 구원에 대한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서에서 예언 공부와 성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에 그리고 9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정결의 모든 사건들이 그분의 구원의 계획표대로 진행되겠구나. 그러면 대속죄일은 언제일까?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를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상을 무엇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가 될 수 있고 저 하늘 성소도 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의 이해의 한계 속에서 이 지구가 정결케 될 것이라는 이해 때문에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재림 사건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전파되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가 나팔절처럼 이루어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별이 이르고 재림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이 두 절기를 다 이루어갈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복음으로 힘있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여와 2300주야의 이야기들을 조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됐을 때 그들은 잘못된 어떤 시기들을 정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계속 공격한다고 다니엘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읽게 돼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넘어서까지. 왜 매년의 제사가 아니고 매일의 제사일까요? 좀 더 궁극적인 건 매년의 제사 아닌가요? 완전히 도말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사탄이 매년의 제사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그는 매일의 제사를, 타미드라고 불리는 그 제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아까 보셨던 성소 그림과 동의를 합니다. 뭐가 없으면? 매일의 제사가 없으면 매년의 제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사심판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인간 제사장들은 다 뭐 해야 됐어요? 건물도 속죄하고 자기도 속죄하고 백성도 속죄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뭘 해도 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뭐 하셨습니까? 정결케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날이고 정결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던 것이 속죄일이었어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는 하늘 성소 기별을 우리가 이해한 입장에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으로 표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에서도 나타나 있고 히브리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교회와 세상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게 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가지게 해요. 요한계시록 10장과 다니엘서 12장과 관련해서 1844년 10월 22일까지 중요한 그 시점을 정했다가 다시 예언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떠나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재림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그림 안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을 풀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연구의 기초에서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연장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이 그림은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연구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와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검색해 보면 이런 도표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연구했던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원전 457년에 아닥사스다 제3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중건령의 시점으로 맞출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 유일한 조건을 가진 시점이었음을 우리 교재 부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실체로 저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재림 운동에 가담한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전하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70일에는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민족적인 이들을 위하여 그분을 헌신하시고 드리신 그런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지나면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고 확장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이방인을 위한 선교, 온 세상을 위한 선교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장된 구원의 그림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파했어요. 70일에는 그래서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2300주야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윌리엄 밀러는 이것을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었을까? 그 혼자만의 연구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학자인 리로이 푸름의 그 조사에 의하면 2300주야의 예언을 토대로 해서 1843년과 47년 사이에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윌리엄 밀러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미 그걸 뭐하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왜 윌리엄 밀러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연구만 해놓고 뭐 하진 않았어요? 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치 갑자기 등장했던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해석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었고요.
윌리엄 밀러는 성경대로 봤더니 예수님께서 천년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마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천년 왕국이 돼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왕노릇 하다가 재림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날이 이를수록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지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을 것을 그는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시점은 조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은 천년 왕국이 아니라 성소로 표상된 실체가 정결케 되는 것이니까, 그 성소가 무엇이라면 이 땅이라면 세상 종말이구나, 예수님 재림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정결케 된다고 이해했던 성소는 한 7가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 하늘, 유대민족,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지구,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따져나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파괴됐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을 때 지구 아니면 교회인데 무엇일까 하다가 지구로 선택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죠. 하이람 에드슨의 기록에 보면 대실망 다음 날 아침 식사후 나는 한 형제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넓은 농장을 반쯤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추어 섰다. 하늘이 내 시야에 열리는 것 같았다. 계시를 보았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직접 무엇을 보았는지 그는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있었던 성경적인 진리가 그 하늘에 아주 자세하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이 대실망의 이유를 밤을 새면서 고민하던 중에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던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지도를 통하여 그는 새로운 길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소를 공부하고 있다면 새로운 학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새롭게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들이 펴놓이고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온 우주 거민들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바르게 잘 진행하셨음을 그분이 인정받고 신원받으시고 옹호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소 정결이 이루어진 1844년 이후로는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시기이며, 지금의 이 시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유예 기간이라고 예언의 신에서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지금도 뭐 하셔서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3장을 잠깐 펼쳐 보실까요? 112쪽입니다. (112쪽에) 보면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우리가 앞뒤로 가면서 계속 보았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성경절 하나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벽했습니까? 무엇인가 한계가 있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왜요? 제사장도 영원히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반차를 세워서 순번대로 그 봉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혼자 못하는 거예요. 제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거니까 이런 제사를 드려서 딱딱 대응하듯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내가 이런 죄들을 정했으면 그 범주에 있는 것은 요 제사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해주신 거죠.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용서를 이렇게 1대1로 이루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정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런 행동들은 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뿐이에요. 인정하는 표일 뿐인 것입니다. 제사제도 자체가, 그 제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의 표상입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 원본인 그 원형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상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제도라는 것, 성소라는 상징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성소도 그것이 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의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 성소가 이 모형이 보여주는 실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상 성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원래 모델이 되었던 저 하늘 성소가 실제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봉사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째 날 공부했어요? 첫째 날 공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운 장막 성소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 번의 속죄가 아니라 단번의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많은 제사와 흘려진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요. 제사장이 지상성소에서 봉사할 때 그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하신다면 무엇 가지고 하실까요? 제물도 자신이고 피도 자기 것이고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도 본인이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과 15장에 이 성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촛대나 여러 가지 언약궤의 장면들은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이 역사 속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알게 해주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권세로 다스리시면서 부리는 영들로서 천사를 부리고 계십니다. 요한은 지상 성소가 무한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저 하늘 성소의 아주 희미한 사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증거들을 통해서 저 하늘 성소는 두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통칭해서 부른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실제하는 곳, 그곳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적인 증거들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 모두 승천하여서 높임을 받으신, 승귀하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것이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지상 제사장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더 좋은 제사장으로 그분께서 지금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늘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역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교제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비교합니다. 아론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그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혈통을 따르지 않으셨죠.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자, 멜기세덱 우리가 잘 압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교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뭐 살렘 왕이라고도 돼 있고 제사장인 것도 같았어요. 근데 그를 왜 예수님께서 따르시는 반차라고 자꾸 설명을 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축복을 해주는 사람, 무엇인가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기록, 그 지위의 표현들을 가지고 멜기세덱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달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우월하신 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는 표현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온전한 것으로 희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뜰에서 모든 희생들을 마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시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 백성이 뜰에 남아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신이 무언가 바치는 것이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분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셨고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무언가 제물을 드려야 하고 하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내 죄를 대신 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법률 전공한분한테 물어봤더니 형법인지 민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형법이겠죠? 그런 제도는 없대요. 자기가 자기 대가를 해서 뭐 돈을 대신 갚는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런 있을 수 없는 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세상법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죽을 사람은 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 라고 자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제도를 통하여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실질적인 그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 자신의 이성이나 어떤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쉬운 증거물로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속전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려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두 팔 벌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은요, 3장은 우리 교리와 신학 핸드북이라고 굉장히 두툼하게 나온 그 책 내용을 좀 확장해서 여기다 다 수록해 놓았던 것이고, 4장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2300주야와 70일에와 관련된 그런 여러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가서 봉사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슬쩍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것이 성소냐 지성소냐, 첫째 칸이냐 둘째 칸이냐, 지금 어떤 국면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때때로 이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지성소 시대라고 하면서 뭔가를 좀 더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좀 혼선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2002년도에도 그것과 관련된 혼선 때문에 사경의 주제가 새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이라고 정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몇 장을 읽으시면 좋을까요? 4장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1951년에 제가 슬라이드 하나 좀 띄워야 되는데요.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이었던 소년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폐 하나를 제거하는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술을 받는데 13리터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3리터는 어느 정도일까요? 2리터 페트병 한 6, 7개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자신이 헌혈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공급해 줬으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다? 헌혈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혈이 가능한 18살부터 헌혈을 할 수 없는 81살까지, 그러니까 18세에 시작해서 81세에 헌혈을 마쳤어요. 굉장하죠. 이분이 헌혈 기네스 보유자라고 하는데요, 81세가 될 때까지 1173번의 헌혈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주 한 걸까요? 대략 60년을 12달로 나누면 720개월이 나오는데 1173회를 720달로 나누면 1.6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매달 몇 번 헌혈한 거예요? 1.6회 헌혈한 거예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제임스 해리슨은 헌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피에 수천 명의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아주 희귀한 항체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이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의 피에는 레서스 용혈성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자기 몸에서 생기고 있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찾을 수 없는 것이. 호주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아기가 이 레서스 용혈성이라는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서스 용혈성은 산모의 혈액이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공격해가지고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히거나 유산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었대요. 근데 의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해리슨의 피에 산모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가지고 안티-D라고 하는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게 실험실에서 재생되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누가? 이 해리슨이 헌혈을 해야 돼요. 그래서 18살부터 언제까지요? 81세까지 60년 동안 그는 헌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헌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11년에 1000회 헌혈로 월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240만 명의 아기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가 뭐 해야지? 자신의 피를 드려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리슨의 피가 아기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는 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너에게도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뭘까요? 형제입니다. 우리는 뭘까요? 가족이에요.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중보하실 수 있다는 것이 조사심판에 대하여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성서를 공부하면 조사심판에 대하여 오해할 길이 없습니다. 내일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다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더 좋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는 백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좋다는 것은 극과 극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아니고 이건 그렇다라고 할 때 더 좋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유일한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께서 우리의 저 하늘 가는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